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벽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고, 주여, 이 육체가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 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쾌락만을, 세상의 명예만을, 또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제 제5계명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5계명의 의의가 뭔가? 그 의의가 뭔가? 제5계명은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의미에다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반복하면서 우리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명령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들으며 또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샘플로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땅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르침을 주는 주의 종들이나 또 우리의 일평생의 스승이 되어주는 고마우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또 어쩌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부모 같은 분이에요.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이 계명이 온전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1계명에 대한 반복이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말에 대한 반복이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는 1차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어버이가 있고 하늘에 어버이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다. 자,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이러므로 이 남자는 아담을 말하겠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갈비대로 취한 그 아내죠. 부모를 떠나 이 부모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우리의 1차적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황준환 집사님은 하나를 가르쳐도 몇 가지를 하나씩 깨달으시네. 네. 금방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네? 가르쳐줘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절반밖에 모른다. 이거보다는 하나를 가르치면 두세 개는 알아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그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계보예요. 23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년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요셉의 위의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딸만 둘 뒀어요. 딸만. 그래가지고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사이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합쳐지면 한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문이. 예, 그러게 되는데 쭉 위로 올라가는데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아담의 아버지. 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 위는 에노스, 그 아버지는 셋, 그 아버지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째 아들이죠. 아담의 위는 누구라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 공경 못합니다. 부모 공경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복을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20장 10절 보면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내 생명이 길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길다라는 이 말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맞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장수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단명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돌아보세요. 분명히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오랫동안 쓰세요. 이것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길게 생명이 연장됐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듯이 이것은 민족적으로나 뭐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의 없어 가고 있어.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뽑으면 미국은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것은 개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집안을 말할 수 있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10,000대까지 10,000,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지만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약에 된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일찍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 공경의 명령과 더불어서 같은 계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것이 합당한 이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 아버지, 하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또 자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사람들이니까 그럽니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사람인데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요. 두 번째는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까?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부모가 한 분이 못났어도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내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경할 거냐 말 거냐 생각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부모가 나를 안 낳아줬으면. 그런데 뭘 부모한테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혼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라 마라 하기 전에 그분은 그냥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했기 때문에 이분 자체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분처럼 귀한 분이 어디가 있느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특별히 사람으로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의 동물들 천국 가서 삽니까? 어떤 것도 없어. 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만 다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낳아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매우 큰 개념인데요. 이것은 중간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신의 부모와 관계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 내 속에 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부모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내 속에 육체가 생성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런 원소를 내가 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부모는 이 땅의 부모지만 나의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요것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그 강단, 교육계 강단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부모라는 것은 자식에게 권위의 상징이자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관한 가장 먼저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자예요. 부모가.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권위를 순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말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까마귀에게 눈이 판명하도록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부모는 낳는 부모는 나를 기르지만 내 지식의 부모는 선생님들 아니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을요 애들이 요즘에는 막대기를 때리고 있고요. 미쳤어요.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이 권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타락해버리고 이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의 스승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여당의 야당의 이런 대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 없냐? 너 죄 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의 허물은 아무리 허물이어도 덮어줘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너가 존재하는 존재가 너 부모 때문에 존재했는데 네 부모를 까버리면 너는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그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자식이 저주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통령 까면은요 2대 3대 저주받아요. 그 사람.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 나라가 위험하다 하는 것은요 대통령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쩌다가 여자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처음 된 거예요. 아무리 여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친인척 비리를 저질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자식도 안 낳습니다. 근데 나는 소신 있게 이 나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고 뭐고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호가호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밀어준 게 아니고 지네들이 권력을 등입고 이렇게 지네들이 한 거지. 대통령이 막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 대통령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까보니까 개인의 비리잖아요. 개인. 지네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물건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까버리면 누구의 권위를 이 땅에서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젊은이한테 훈계하면 담배 핀다 훈계하면 때려 죽인다니까요. 아니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그 권위가 부모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를 순종할 줄 모른다. 안 하면이다. 지옥 갑니다. 난 100%라고 봅니다.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줬느냐? 그 밑에서 네가 권위를 배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거죠. 너 위에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존중해줘야죠. 내가 아무리 야당 총재가 되고 뭐 야당 뭐 대표자가 되든 간에 권위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것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갈아엎겠다 이러잖아요. 누가 대통령 돼도요 똑같아요.
자기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때 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갈 때 잘할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더 북한에서 돈만 쏟아져가지고 오히려 핵미사일만 지금 개발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그러면 데모 안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데모 안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데모 지나가다가 안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농민도 죽었어요, 다. 다 똑같습니다. 뭐 틀린 게 없어요.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권위를 어디에 뒀느냐? 그런데 2번 야당에서 잡았는데 이 2번 야당에서 잡을 때 그 권위를 북한에 뒀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다가. 그런데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의 권위를 남의 나라에 물어봐서 이렇게 결정. 이것이 나라가 망할 징조죠. 이것이 큰일 날 징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이 되면 이 나라가 망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0자식은 부모가 키우지만 10명의 자식은 부모를 공개 못한대요. 이렇게 못되고 산대요. 부모의 마음 항상 그래요. 이 자식 아무리 해도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이 마음이 쓰여서 한참을 잘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9명은 잘 되고 1명밖에 아닌데 마음 놓고 자자.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마음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의 자식들은요, 부모 늙어지면 완전히 돈이라 좀 쥐고 있어야 조금 그렇고 돈 안 쥐고 있으면은 부모를 부모 취급을 안 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건 나라의 문제예요. 결국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도 속국으로 알고 지배하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지배하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지배하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독립국가인데. 그럼 우리 미국은 좀 생각해야 돼. 왜? 그 나라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에, 그 나라가 와서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그래도 초콜릿 기부비 초콜릿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도 속국처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딴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저는 중국이 의선을 계속 보내는 거 한포 사격하겠다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함부로 오잖아요. 북한이 LLL을 함부로 넘어오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북한이 연평도 공격한 게 아니고, 북한이 천안함 공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 너는 틀렸다는 거잖아. 너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물론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어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면 다음에 정권을 바꾸면 되잖아요. 대통령을 바꾸면 되잖아요. 부모는 못 바꿔도 대통령은 바꿀 수 있으니까. 참, 이 권위의 문제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부모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행동도 못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분 자체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우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속뜻입니다. 부모 공경 이거 잘해야 하나님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곧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되고 장수할 거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우리 스스로 된 일 없잖아요. 다 부모의 도움으로 내가 된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태어나서 어떤 북한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중국어를 통하여, 국정원을 통하여, 하나원을 통하여 이 나라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썼는데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게 썼는지 몰라요. 한 번도 북한에서는 제대로 감정 표현을 못하고 거짓으로만 항상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해야 되니까. 한 번도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가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냐. 밥 먹게 해주겠다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렇게 밥 먹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정일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이 나라에 왔더니 쿠쿠 압력밥솥을 줬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쿠쿠 압력밥솥을. 쿠쿠 압력밥솥을 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슴이 절절해.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쌀밥을 먹여준다고 하더니 쌀밥 허니는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핵 개발한다고 모든 거 3년치를 하나 핵 쏘면은 이거 미사일 쏘면 3년 굶어 죽지 않는데요. 북한이. 그런데 그거 다 거기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굶어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 버튼만 눌러도요. 힘이 나면서 지가 스스로 밥이 되었습니다. 5분 뒤에 밥이 됩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밥을 지어 먹어도 너무 행복한데 스스로 밥을 해가지고 밥이 됐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다. 거짓말 안 해요, 목사님. 네. 아니 이런 와 그러면서 이게 천국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옥이라 헬 지옥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라고. 근데 나는 지옥이 아닌 것 같다. 북한에 한번 살아봐라. 지옥이 뭔지를 한번 가봐라. 이게 뭐예요?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권위를 무시하는 중국을 무시해야죠. 우리나라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본을 무시해야죠. 미국은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나라에게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드를 공짜로 영업으로 쓰라고 주겠다는데도 그거 안 받겠다고. 그거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원자력은 누가 보호하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밑에다 사드를 밑에다 두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지금 한국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분 존중해주면은요 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너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권위자를 존중해주게 될 때 여기에 질서가 서는 것이고 여기에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돼. 거꾸로 뒤집어 엎으려니까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못 섬긴다니까요. 부모는 10자식 다 길러도. 그래 우리가 야 그렇구나. 이 권위를 존중해주는 이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의 핵심이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위에 있는 권위자를 항상 셋머리 앞에 네가 일어서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라 하는 것처럼 항상 어른들
이게 어른이 됐든 주의 종이 됐든 교사가 되었든 내 부모가 되었든 존중할 줄 아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속에 담긴 이 놀라운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행복했던 것이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권위 있고 그분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날에는 권위가 없으니 누가 나를 먹여 살릴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30살이 넘어도 결혼할 수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